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커다란 이제 네 가지의 그 재앙의 줄기가 나오는데,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에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그 이한검으로 원수의 세력들을 파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사건. 이 네 가지의 큰 줄기 가운데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다, 너무 막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치시고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맞을까? 우리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죄를 완전하게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록 자체만 보고 왜 계시록에 막 이런 것만 나오나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간히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간간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적그리스도와 이 짐승과 이런 악의 세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들이 또 바벨론이 얼마나,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이거를 계시록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잠깐 우리 좀 생각이 나서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어구가 나옵니다.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란 말이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어제 얘기했던 킹덤 복음, 킹덤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 여러 가지구나. 그래서 그 중에 영원한 복음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이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구원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영원함을, 하나님의 영원함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질 때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천국 열차 올라탔어, 구원 열차 올라탔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느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게 행했고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죄인들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 또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오면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초점은 사실 구원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른 면이 뭐냐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엔타임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영원한 이 핵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의 영원성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초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차원에 너무 이렇게 좁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근데 이 심판의 시간이 이제는 이르렀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우리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것에 중요한 이 골격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중요한 골격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림의 과정에 있어서, 주제가 재림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에 있어서 이 네 가지가 큰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시록의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과정을 쭉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제 일곱 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죠. 일곱 인. 자,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인에 대해서 쭉 할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것은 마태복음, 이제 여기가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보면은 이것이 진통의 시작, 진통의 시작이 있으리라 한 그런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모두 나온다 그랬죠. 역병,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나온 게 미혹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미혹,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진통의 시작과 관련된 이러한 모습들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해달라. 아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다.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들의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큰 환난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또 21절, 15절과 21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씀이 있고, 21절에 이것이 큰 환난이다,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말씀과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뭐 크게 보면은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별에도 징조가 나타나는데 별은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수수라는 건 제가 붙인 말이고,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그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막 대풍에 흔들려서 막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별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6장에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큰 지진이 난다든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씀, 그런 거는 여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고 여기는 조금 이제 단편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그런 요소들이 일맥상통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해 사건, 7 인해 사건이 진행되는 이 과정 안에서 큰 환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재림, 그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통곡하면서도 더 강팍해지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제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 찌른 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나를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강력한 회개와 어떤 대각성이 일어나는 얘기가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게 나오고 이것이 또한 계시록 6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순서들을 통해서 타임라인들을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의 뭐 타임라인을 맞추는 데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하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대로라면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인자를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나올 때 그 모든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인가? 진짜 모든 족속 그러면 모든 족속인가?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 왜냐하면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을 대조했잖아요.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항상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이요.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훨씬 적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이스라엘과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건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찌른 자도 보리라, 찌른 자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겠죠. 뭐 한국은 빼놓고 뭐 미국은 빼놓고 남자는 빼놓고 여자는 빼놓고 이런 거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모든 인류다. 모든 인류가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타임라인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3년 반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 큰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까지의 그 기간을 성경은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제 후 3년 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누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만들어냈나? 그래서 3년 반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3년 반에 준하는 그런 때의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면서 어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여인을 용이 핍박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인데 두 증인, 7째 나팔, 또 용이 여인을 핍박하는, 또 짐승이 나타나서 그런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절. 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어디를 가리키죠?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거룩한 성 나오면 여기가 어딜까? 그냥 계시록만 읽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 전체를 쭉 훑어서 쭉 보면은 성경에서 거룩한 성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그리고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이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42달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42개월이다. 42개월이요. 42달 그러면 약간 성경적인 용어 같고 42개월 그러면 우리 이제 일상 용어 같은데 어쨌든 뜻이 같죠? 42개의 달. 그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증인이 예언적인 활동을 하는데 며칠 한다고요? 1260일.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30개월로, 아니, 30일로, 1개월이 30일로 보통 유대력은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1개월이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42개월 하면은 며칠이에요? 1260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왜 하나는 42개월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1260일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의 활동은 매일같이 예언의 활동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1260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2개월은 어쨌든 요 개월 기간 동안 짓밟는데 뭐 매일같이 막 그런 것은 아니고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이 1260일인데 어쨌든 기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들어가서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가느냐 말이 없이 도망간다라고만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왜 도망가는지는 그 뒤에 나오죠. 용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이 나오죠. 그래서 여인이 광야에서 양육받은 기간이 1260일인데 여기 보면은 뒤에 가면은 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또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그래서 이 12장을 전체를 보면서 요 똑같이 광야가 나오는데 요 사건과 요 사건 6절과 14절이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 필요해요. 요때 좀 이제 헬라어를 좀 깊이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 기간과 요 기간 또 이 6절과 14절은 같은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5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도 보니까 짐승이 이제 일하는 기간이 42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는, 유린당하는 기간이 42개월이고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42개월 똑같죠. 그래서 좀 약한 자들의 활동은 42개월이라고 얘기하고 또 선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은 1260일로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간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4번이
말하면 사건으로 말하면 4번이고 그리고 표현으로 말하면 5번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2개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개월 두중인의 활동 1260일 또 여인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짐승에 활동하는 그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이다. 이 기간이 다 후 3년 반, 후 3년 반이다 라고 그냥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후 3년 반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됩니까? 성경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이 다 어떤 사건인지도 밝혀져야 되고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에 대한 좀 논증이 필요한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사실 이제 성경 전체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갈 때에 성경은 이 앞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 앞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쓴 거 쭉 보면요, 전부 다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거는 직접적인 인용이 있고 어떤 거는 간접적인 개념적인 차원인데 구약에 있는 그 배경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바울이 그 교리들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도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선지서의 배경에 있는 것들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와 이 기간에 대한 이해가 연결이 되는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우리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할 때 그가 누구냐? 이 앞에를 보면은 이제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서 또 한 뿔이 한 작은이라는 말이 없고 다른 하나의 뿔이 나온다. 그리고 그 뿔이 새 뿔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래서 큰 말을 하고 그 새 뿔이 이제 어떤 권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뿔은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일단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압제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첫 번째,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함께 포함한 개념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압제 아래 있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성경에 나오고 있죠? 분명하죠? 그 다음에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2장 7절 다니엘서. 예, 맞습니다. 예, 아멘.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깨지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압제가 있으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깨지는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그 순간에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서 권세가 깨져서 완전히 진멸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간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한때는 a time이죠. a time. and 두때니까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겠습니까? two times라고 할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은 times라고 나와요. 그냥. 그리고 원어를 봐도 to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복수만 씁니다. 그리고 이제 a half 타임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투 타임이 없는데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두 때라고 번역을 했죠? 이런 게 좀 문제긴 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다른 영어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투라는 말이 없는데 왜 투를 넣었을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어쨌든 원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때들과 반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왜 이것을 그러면 이것과 1260일과 42개월과 어떻게 이게 같아질 수 있을까? 결국 3년 반이라는 거죠. 3년 반이라고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저도 이것이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니엘서 11장 13절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 몇 대와 몇 해를 동일시 표현하고 있죠. 그 원어를 봐도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때와 여기서 쓰고 있는 한때 두 때의 때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year, 영어로 말하면 year죠. year에 해당하는 단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를 곧 몇 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타임을 요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로 바꾸면은 이제 해들인데 어쨌든 1년 반년 1년 반년이죠. 그래서 3년 반이 되려면 여기가 2년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 이 투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지만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 정확히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기간을 보면은 이게 동일시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좀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비밀이 그냥 읽기만 하면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따져봐야 돼. 이렇게 막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7절, 9장 27절. 예.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장차 한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은 한 이레가 나오죠. 한 이레니까 뭡니까? 7입니다. 한 이레라고 하는 말이 일주일, 2주일 할 때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한 주일 주간. 이렇게 이제 7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래를 쓰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7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문맥이 안 맞죠? 여기에 한 일에는 어떻게 7년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언약을 맺는데 뭐 7일간의 언약을 맺겠습니까? 7년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 7년의 언약을,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이니까 이제 언약을 맺은 지 몇 년 뒤죠? 3년 반. 3년 반.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도 3년 반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언약이 깨트려지는 결정적인 사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그 사건이 이 한일의 절반에 일어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압제당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언제부터 압제당합니까?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압제가 언제 끝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할 때까지. 이때까지. 근데 이제 일의 절반, 이제 한일의 언약도 보면은 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멸망을 당하는 때가 이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압제 가운데 있는 기간,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기간, 요 기간,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3년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3년 반, 여기도 3년 반, 여기가 3년 반, 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 여기가 3년 반이니까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인데 3년 반이 맞춰지려니까 여기가 2년이 두 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한 겁니다. 틀리지는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원칙이 그 문자적인 거를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처럼 해석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두 때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쓰는데 이 기간이 얼마큼이냐면 3년 반이고 요거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는 요 시기가 3년 반이고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이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기간이냐면 여자가 핍박을 받고 용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다. 그럼 여기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 12장을 한번 쭉 보면요. 자, 12장 여러분 좀 아시죠? 이 여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으니 12장 1절에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광을 받은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도 그 관을 씌우게 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다른 나라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데, 자,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우리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그 일대에 3살 이하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는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려가더라.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역을 다 하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왜 광야로 도망했는지 이유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여기 6절에는 그냥 뒤에서 이제 하는데 일단 이유가 여기 없죠. 갑자기 올려가더라.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왜 광야로 도망했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이 이제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내쫓기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있느냐? 언제쯤 있느냐? 그게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제는 내어 쫓기면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여기서부터 문맥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사자들과 함께.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땅으로 내쫓겼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는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용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한 사로잡힌 자가 됐다. 그래서 사로잡혀 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으로 헬라인들에게 팔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고 도망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여기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큰 환란이 있는 때를 야곱의 환란의 때다라고 하나님 또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환란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는 요것에 우리가 많이 좀 집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때의 환란의 핵심은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싹쓸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 왜? 유대인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오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온다.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사탄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사탄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면 예수님이 못 오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공격이에요. 발악하는 거죠. 발악.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죠? 스가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고 야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이제 사단도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오면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또 흩어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3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절 예레미야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아멘.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은혜를 입는다. 그 전에 칼에서 벗어난 자 그랬죠? 아까 칼 얘기했죠. 이 큰 환란은 원수가 칼로 죽이는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들을 구원해서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 말씀 그대로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만 제가 딱 한 부분만 읽었지만 구약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요 많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은 같은 때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기간,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 또 42개월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또 던지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아까 읽은 이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 이거는
분명히 후 3년 반 맞죠? 그렇죠? 여기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거가 후 3년 반. 뭐 쉽게 알고 있는데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그러면은 후 3년 반이냐 전 3년 반이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뭐 이게 뭐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 동안 두 증인이 뭐 활동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2절 후에 3절에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죠. 그걸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본문 안에서 두 증인을 공격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5절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정황을 보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증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방 군대들이 공격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접근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절에 보면 또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에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성도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자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전 3년 반의 기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화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언약이 맺어져 있는 기간인데 이때 공격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에게 공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게 요때의 기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 3년 반에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에 이렇게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활동이 끝날 무렵에 짐승이 올라와서 죽이면서 3년 반에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 올라와서 바로 두 증인을 죽이고 큰 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시점이 이 시점이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짐승이 올라오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원어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 무적행에서 올라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고, 죽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시대를 보면, 요한이 이제 이걸 쓰고 있는 시대, BC 뭐 한 90년 아니 AD 90년 그쯤이잖아요. 그때 시점에서 이제 계시자가 와서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을 썼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이제 현재 진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는 그 시점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있을 것인데,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그 전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두 증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전에 올라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적인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설명은 그 전에 짐승이 올라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올라와 있어서, 올라와 있다가 이 두 증인을 죽인 사건은 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동안 이 두 증인은 뭔가 방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언 사역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의 기간은 바로 이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좀 얘기 나눌 때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인자의 징조를 보이시고 통곡을 일으키시고 부흥과 대추수를 이루신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두 증인의 예언적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저는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말씀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저주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두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증인들은 두 명일까?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도 엘리야가 임하지만 엘리야 한 사람 이제 현현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그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활동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이제 역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수복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거룩한 성이 짓밟힐 때 두 증인이 활동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압제를 당해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다 죽어나가고 막 그러다가 3년 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나중에 그런 구절들을 제가 다 소개를 할 텐데요. 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두 증인이 이런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외적들을 막 대적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회개하라고 막 책망하고 그런 것도 했지만 이 원수들이 막 이방 군대들이 왔을 때 선지자가 전략을 주잖아요. 이렇게 싸우십시오.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활동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이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에 대해서 막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들도 풀어내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같은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기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간,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떻게 증명이 되어질까? 이제 심증은 오는데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책에 써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나오면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와 여기가 이게 후 3년 반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아까 이제 예레미야서를 얘기했죠. 이건 후 3년 반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석이 조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시제가 있는데요. 시제. 헬라어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12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도망하다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이다. 그리고 양육을 받다라는 단어 이제 동사는 현재형으로서 그 앞에 어떤 이제 표현 방법이 있어서 이거는 목적을 나중에 목적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 혹시 영어 배우실 때 so that 뭐 might 혹은 이런 있잖아요. 동사 원형 나온다 그러죠. 현재형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 뒤에 내용을 위하여 so that might 요거를 위하여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제로 보면은 여기가 있고 나서 그 후에 뒤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후에 양육을 받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도망도 안 했는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하다라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들이 똑같은 시제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무슨 형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여기 보면은 내쫓기다. 용이 내쫓기다 하는 이 내쫓기다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 과거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박해한다 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해요? 부정 과거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죠? 도망하다 와 양육받다, 양육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갭. 근데 요 도망하다라고 하는 같은 시간적인 그런 그러한 파트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쫓기다. 그 전에 뭐 싸우다 이런 단어도 나오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다, 내쫓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죠? 박해하다. 여자를 박해하다. 이러한 동사들이 다 똑같이 부정과거형이다라는 거예요.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한 번 딱 이루어진 것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그 여인이 왜 도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미가엘과 용이 싸우다가 져가지고 이제 용이 내쫓기죠. 그러니까 여인을 박해했죠. 박해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로 가서 거기서부터 양육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 스토리가 바로 이 양육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토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한국어 성경이 이 시제 표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은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날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받다.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부정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를 박해했을 때 13절에 박해했을 때 이제는 그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피한다는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동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로 나오지 않고 단지 날아가서 양육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so that might 뒤에 나오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정과거형으로 나오는 동사는 날개를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위에 날아가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양육받는다는 건 항상 뒤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날개를 받는다.
날개를 받아서 날아간다. 날다라는 단어 이제 미래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 현재에 속한 그런 단어가 또가 뭐가 나왔냐면요. 날개를 받다. 두 날개. 그래서 두 날개 뭐 사역 그런 거 있죠.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해당하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 물을 토하고 하려 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다 여기에요. 부정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뱀이 입으로 강물을 토하여 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토했다 하는 단어는 이제 과거고, 그리고 떠내려가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죠. 목적성이니까. 그래서 토하여 낸 이유는 뭐냐면,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토하여 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토하여 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 떠내려간 일은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건 이제 부정과거형이요. 그 입을 벌렸다. 그래서 그 강물을 삼켰다. 부정과거형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일들이 다 부정과거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육받는 기간이, 자, 이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진 사건은 언제 시점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 요 시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고요. 양육을 받는 것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이해가 되죠?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여인을 박해하니까 여인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용이 물을 쏟아내면서 여인을 확 휩쓸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딱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릴 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래서 여인이 무사히 날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육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또 1260일을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의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 기간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 기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두 증인이 예언적인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피난한다.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42달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한 일의 절반, 요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이고 요 기간이 바로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차원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 대추수가 일어난다 하는 이 차원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추수와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마지막 때를 보면서 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그런데 숫자를 정확히는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숫자가 어떤 사람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온다. 그렇죠?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온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10억인지 뭐 몇 억인지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숫자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란만 보면 안 되고요, 부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이 마지막 때 부흥 뭐 많이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때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 환란 일어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컨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빨리 부흥이 일어나야지 환란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 약간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환란과 함께, 환란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낮아지고 또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흥의 영을 부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좀 거치는 것이 좀 없어졌습니다. 부흥이 빨리 안 일어나자는 조바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이제 이렇게 연결이 쭉 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괜찮으십니까? 예. 질문 있으세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죽어도 쓰러진다는 이 말씀이 이 두 증인들의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더 부흥과 대추수를 있는 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더 그런 쪽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제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은 나옵니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엘서에 영을 부으시는 그런 역사, 또 스가랴서에 이제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이제 문맥들이 다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핵심이 돼가지고 막 부흥의 불이 한국에 떨어지고 막 미국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 전 지구적으로 부으십니다.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뭐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부흥을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휴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이제 사모님 내일 또 이제 있으셔서 그러니까 한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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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인이 쓴 12별이라고 할 때 그 12별은 하나의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12명이었고 그 12족속이 이제 있다는 거니까 족속이 뭐 많을수록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7교회의 사자, 7별인데 이제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천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로 번역하는 거는 이제 천상의 존재들로서의 어떤 메신저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천사로 번역하고 사람으로서 이제 전령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존재들은 그냥 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대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예. 이게 뭐 그래서 저는 별이라는 것이 교회의 사자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천사들을 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12별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의 어떤 뭐 사자라고 이제 해석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걸 쓸 때는 어떤 거기 내에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 여기 별이니까 또 저기도 별이니까 같은 것이 아닐 때도 참 많죠.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12별 할 때 다니엘서 보면 또 별이 나오잖아요. 그 의로운 대로 이제 돌이킨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이제 상급이라든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예. 예.
그렇죠. 영광이죠. 예. 예.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관이라고 이제 관에 별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왕관 이제 뭐 이스라엘도 이제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은 7별을 가진 왕관이라 그랬죠. 관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이라는 거죠. 전 세계 가운데 킹덤이 있는 나라니까 이제 킹덤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거. 그렇죠. 예. 예. 이스라엘 통해서 어쨌든 킹덤 하나님의 킹덤이 전 세계 가운데 이제 나타난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 또 뭐 집사님 우리 질문이 있으시면은 없으세요? 네. 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사실 이제 아주 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일단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걸 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있고 비슷하게 이게 간다라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더 깊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미리 그 진통의 시작이 있으면서 이런 어떤 것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큰 환란이 일어나고 또 시점이 이제 더 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전에 또 이제 부흥이 있고 하늘에서 천체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딱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렇게 딱 깨뜨리고 열방을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딱 있게 되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타임라인을 쭉 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 진통의 시작점에서 이미 그 이후에 시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진통의 시간에 진통의 그 첫 번째 인이었죠. 이 떼어진 것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그것이 밝히 보여지는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미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준비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잠깐 요것만 얘기하면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다 그랬죠.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이제 첫 번째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배교라고 하는 흐름이 또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땐 통합 종교 통합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과 이제 배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음녀 바벨론의 실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술적이고 뭐 그런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배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 음녀.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세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 안에서 또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 다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질문. 괜찮습니다. 예.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났을 때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이제 압제가 이제 시작되고 두 번째를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예. 간다고 했는데 그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어요? 권세가 깨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지금 아까 배교와 이런 말씀하시면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막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의 이제 객관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지금은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딥스테이트는 딥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영향력을 이제 미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딥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나라이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짐승의 왕국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 10뿔 되는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어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의 권세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황폐케 된다라는 거죠. 전쟁에 이제 와서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대항도 했다가 밀고 당기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최종적인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황폐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세가 깨지면 우리도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제 보면은 주로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 후손은 남자죠. 승천하에 올라간 그 남자아이. 그 다음에 또 남은 자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예수의 증거. 그래서 이들은 뭐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방인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싸워가는 그들이 바로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라고 하는 13장에 성도라고 하는 그 표현은 둘 다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그룹을 다 포함해서 성도들. 그래서 인내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의 중에서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이제 깨어서 있는 자들이 그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13장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나 이런 어떤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무슨 교회적인 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제적인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지고 도망 다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빼앗겨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그냥 놔두면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타임이 한 뭐 2, 3일만 그냥 놔두면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적시에 나타나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쇄하시고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주님은 뭐 정확하게 오시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작나고 또 믿는 자들도 뭐 완전히 그 피폐하고 뭐 그런 가운데 그 전에 물론 휴거가 있죠. 휴거가 있고 휴거가 있지만 또 이방인들 중에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으로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때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휴거되어서 올라간 자들이 아니라 그냥 땅에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자가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황들이 보여지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요, 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더 부강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38, 39장에 보면은 곡의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가 마곡 땅에 있는 곡이니까 이제 러시아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연합을 하는데 이란과 연합하고 터키랑 연합하고 이쪽에 리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 나라들과 이제 연합을 합니다. 구스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란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죠. 이란이 지금 막 이스라엘에게 막 그냥 미사일 쏜다 그러고 막 지금 이란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배후에 러시아가 다 있는 것입니다.
터키도 그런 은밀한 가운데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미국의 세력이 약화돼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감히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미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미국이 그 위세가 꺾이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이제 38장, 39장에 기록됐는데, 이 일은 바로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열방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탈취물을 막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부가 이스라엘 가운데 쌓여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하에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 더 넓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잘 보면은 이쪽 지금 요르단 지역, 저 북쪽에 이 동쪽에 요 지역이 지금 북쪽에 뭐가 있죠?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위에 지금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요르단이 있고, 그쪽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해온 많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 족속들로 인해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다 합쳐서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지고 지도가 달라지고, 밑에 이제 이 네게부 땅도 더 개간이 되고 해가지고 그쪽도 이제 많이 알리야한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오는 국외 전쟁을 보면은 그 국외 전쟁의 목적이 경제적인 탈취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것들을 싹 뺏어가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니까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한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방에서 대다수 돌아오는 사건과 성전을 세우는 사건, 이것이 한일회의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민주공화국이지만 아직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냥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면은 바로 이스라엘 킹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킹덤을 어느 때에 회복하실 겁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때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킹덤이 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 물론 아직 한 가지 빨리 왕이 없죠. 정식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킹덤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은 성전. 이것이 이제 회복된다. 그래서 에스겔 38, 39장 지나서 40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전이 회복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때가 한일의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그가 미치면서 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나타나면서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인이 띄어지는 흰말을 타고 흰말과 그 탄 자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도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겉으로만 평화지 진짜는 평화가 아니라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타임라인이 지금 요 에스겔 38, 39장이 요 앞에 무렵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은 바로 미국의 어떤 것들이 이제 꺾이면서 러시아가 득세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서 이 고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에스겔 38, 39장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란이 막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지금 옛날 같으면은 저렇게 못하죠. 왜 저렇게 이란이 막 이스라엘 공격한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은 꼼짝 못하죠. 근데 이란이 지금 막 그 뒤에서 러시아가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고개 전쟁이 일어난 시기도. 이러한 이제 일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은 우리에게 책임이 더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 또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떨 때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전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사명이 다르겠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순교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순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를 기꺼이 당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피난처를 준비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든가, 여러 많은 사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가야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이러한 모든 일은 주님이 연합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계획해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